5절부터 봅시다. 자, 우리 교독을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하시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그의 말씀도 동일하여서 세세토록 있도다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또 이사야 40장 8절에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따로 없고 오늘이 따로 없고 내일이 따로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성을 말한다. 그 말은 하나님한테는 항상 현재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알았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것을 알아야죠. 우리 인간은 나서 자라가지고 한참 청춘 때는 얼마나 피둥피둥스럽고 얼마나 탄력 있고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런데 벌써 이미 20살이 벌써 지나가면서 조금씩 뭔가 빠져나가서 벌써 30살만 해도 벌써 이 얼굴이 처지기 시작해서 난 안 처졌는데 처졌어. 내가 봐도 다 처졌어. 그래서 결국 뭔가 자꾸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아무리 바람을 집어넣고 아무리 음식을 집어넣어도 아무리 숨을 마셔도 뭔가 자꾸 빠져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마지막 호흡 내쉬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뭔가 빠져나는 순간 그냥 여지없이 죽어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물어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럴 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은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영원히도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기쁨도 어제부터 기쁘셨다면 오늘도 똑같이 기쁘고 영원히도 똑같이 기쁘시다. 하여튼 그 얘기는 영원히 똑같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부럽습니까? 참 하나님 너무나 부럽습니다. How magnificent is your name, O Lord. 참, 당신은 족같이다. 참, 얼마나 하나님 팔자를 잘 타고 나서 아니요 하나님 팔자 잘 타고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때문에 그를 사모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자기만을 그렇게 그냥 막 과시하고 너희들은 부럽지 용용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이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에게는 현재만 있듯이 나에게도 항상 현재만 있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어제도 나는 관계없고 또 미래 그것도 나하고 관계없고 오늘 나에게는 오로지 현재만 있다. 오늘만 있다. 오늘을 위해서 살자. 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왜? 토스 그래가지고 왜? 뭐 밝은 내일을 위하여 짠 하고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짠 하고 왜 하잖아요. 왜 축배를 듭시다. 그럴 때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축배를 들고도 밝은 내일 있기는커녕
만약에 우리가 오늘을 위해 살자. 여기 지금 내일 일을 위하여 할 때 for tomorrow 됐기 때문에 지금 바꿔서 이제 제목을 지은 게 for this day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 for tomorrow에 대해서는 네가 염려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있을 날인지는 모르는 날 가지고 미리 감치 네가 가버려다가 염려하지 말라. 너 자격은 바로 오늘 뵙기 생각하고 오늘 뵙기 너에게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을 위해 산다. 그 말은 나한테 확실히 내가 확실히 존재하는 날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날도 오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졌다 하는 것은 바로 오늘에 대한 이 시간을 정말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오늘에 대한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오늘의 이 바로 this day라고 하는 바로 이 오늘, 이것을 이제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today라고 쓰지 않고 대개 다 거의 다 this day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했을 때 today란 말은 what is today? 그러면 오늘은 2003년 2월 9일. 그래서 어떤 지정한 날짜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this day란 말은 바로 나라는 찰나를 사는 제한된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사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유구한 그 시간과 잠깐 동안 조우하는, 잠깐 동안 육체라는 바로 이 육체 때문에 육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잠깐 동안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접촉하고 사는 시간. 그러니까 마치 물고기가 맑은 바다를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항상 자기 몸에 닿는 부분만을 물을 체험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궁한 시간 속에 우리는 잠깐 육체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잠깐 동안을 체험하다가 결국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인 we are a moment, we are vapor 그런 말이 이제 너무 실감 나는 것이 이제. 자, 그런데 이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오늘이 이토록까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래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건 좋긴 좋지만 뭐 영생도 좋지만 그러나 오늘 뭐 해야 될 것을 해야지 않느냐.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도 열심히 돌아보고 현실을 돌아봐야지 해서 어떤 이제 오늘을 사는 것을 현실을 위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또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쌓아가고 이러는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장래성이 없는 사람, 아예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가졌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제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넘게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바로 오늘이라고 이 주는 날을 바로 이 오늘에는 나에게 있는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결정적인 이 날을 내가 충실하게 최대로 최선으로 사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이제 그 정신병을 든 사람을 제가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요, 이 사람들한테 문제가 어디 있냐면 다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구박을 했었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첩시를 해서 집을 떠나갔고 그래서 나를 상처를 줬고 그래가지고 다 과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과거를 그렇게 잊지 못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뭐 그렇진 않더라도 정신병 쳐놓고 해피한 정신병이냐 누냐. 그래도 옛날에 참 좋았어. 그래서 yesterday. 그래서 그 노래도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면 옛날에 참 좋았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I believe in yesterday. 나는 갑자기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떠날지 나도 몰랐어. 그런데 사실 그때가 참 좋았지. 그래서 확실하게 I believe in yesterday 그걸로 노래가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과거가 좋고 난 과거를 믿음치 않는데 사실은 현재는 이제 자기에게 행복하지 않고 결국 이제 현재가 이제 한스럽다니 그런 얘기죠. 이제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과거가 무관하냐면 물론 과거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의 결정이 바로 오늘의 날 만든 것이고 또 오늘의 결정이 바로 내일의 날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연관된 다 시간이지만 그러나 내가 내일 아니면 장래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바로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장래에 가서 그랬을걸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하지 않으려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그걸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첫날에 뭐 빛을 지으시면서 빛이 이제 어두워질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럴 때 첫째 날은 빛을 줬어요. 또 둘째 날에 또 그날은 뭐 궁창을 지어서 궁창을 추가했습니다. 또 셋째 날 되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지구와 초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면서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패키지로 그냥 다 있어버려. 그러면 다 있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전에 없었던 것을 오늘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가 더해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은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바로 너는 오늘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의 최고의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또 하나는 오늘, 바로 오늘날이라고 하는 this day라고 하는 날에 너는 최고의 결정을 한다.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아주 100점짜리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yesterday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사이에 그냥 팔자가 바뀌어져가지고 그야말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그가 이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말이 생명인데 생명이라는 말은 육체 한정된 육체 속에서 사는 항구적인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는 제한 없이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어느 때가 지음을 받은 적이 있는 즉 피조물인 마귀가 즉 그의 전신은 에스겔 28장 12절 이후에 그가 지음받이 있었다고 분명히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천사장인데 바로 루시퍼라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 될까 하여 분명히 시작이 있었던 자가 갑자기 자기가 영원하신 하나님같이 될까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가 추락을 해가지고 음부에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가 마귀로 여자를 꿰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너 선악과를 먹지 말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그래. 그 말은 네가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고 아주 지금 너 부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선악과까지 먹어버리면 너 더 잘 살 것인데 절대로 변화가 너한테 없을 것이다. 너한테 신분 보장한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떠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순간에 하루 사이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고 그 다음에 영혼 죄 때문에 사망이라는 짐을 영원히 벗을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육체는 죽는 순간까지 계속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는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또 찾아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다가 사람들에게다가 결국은 그날이 그날같이 그렇게 똑같이 살아도 결국은 너희는 언젠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 바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은 다 날이니까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의 경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방주 무슨 재료를 준 것도 아니고 걷다가 또 그걸 산에다 지란 바람에 결국은 그걸 갖다가 그 식구들이 짓는데 뭐 한 70년 가까이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깨면 하는 일이 팍나
현실성 없는 배나 짓느라고 산에나 오락내락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 언제까지 이 짓 하는 거요?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그냥 막 몰려와가지고 빗방울이 장대비 같은 것이 눈을 뜰 새 없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밑에서 창수가 팍 터져 오르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올라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이는 그런 순간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그런데 그 노아는 그냥 몇십 년 동안 하고 한 날 그저 언제까지 만나 이 짓을 하나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하루 사이에 그 온 비가 그게 드디어 40주야를 창이라는 바람에 결국은 모든 지구의 인류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 가정만은 구원받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고난이 고역이 그냥 어느 하루 순간에 갑자기 변했던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야말로 이제 수십 년 만에 정말 하루 사이에 팔자가 뒤집어진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39장입니다. 9절에 그가 애굽의 종으로 갔었어요. 근데 어느 가정집에 총무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인이, 사모님이 이 젊은 요셉을 꿰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꿰었는데, 그때 이 요셉이 나이 아마 22년 정도 될까 말까 하는 나이죠. 왜냐면 17세에 종 팔려갔었으니까 아마 한 20에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때 뭘 했냐면은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래가지고 결코 자기는 나쁜 일을 이제 하나님께 죄 지는 일을 그가 피했다 그랬어요. 그가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인이 부끄러워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뒤집어 씌는 바람에 이가 먼저 이 사람이 나를 가지고 유혹했다 해가지고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그냥 감옥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감옥 가가지고 그야말로 지하 감옥, 그냥 뭐 영화 보면 그잖아, 지하 감옥. 그냥 층층이 내려가면 그 횃불 켜있는 말이야 깜깜한 그런 감옥에서 정말 그냥 도탄에 헤매고 그리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동창생이 있었어요. 같이 감옥에서 같이 있었던 이제 그런 죄인이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에 그 애굽에 무슨 뭐뭐 맡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같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일까요? 떡 맡은 관원일까요? 누군가가 살아난 사람 그 중에서 다 봤죠? 예? 예? 아마 떡일 거야. 술은 나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 두 관원이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살아나가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 살아나갔어요, 이제. 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이제 뭐 제가 부사님 꿈을 어떻게 되니까 너는 그 꿈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진짜 살았고, 너는 그 꿈 가지고 안 되거는데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이 다시 자기 직분을 회복해가지고 그가 이제 애굽 왕 앞에 갔을 때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이 요셉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또 꿈이 이제 그 왕이 또 무슨 꿈을 꿔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내가 배은망덕 갔는데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는 꿈을 꿔줘가지고 바로 내가 이렇게 직위를 이제 회복했는데 바로 꿈 해몽 한 사람이 바로 어디 감옥에 있을 것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래가지고 그 총리 앞에 애굽의 왕 앞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자기 이제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나라가 모든 앞으로 이제 있을 그 자연적인 재앙을 피하게 된 그런 일이 이제 그가 이제 꿈을 해몽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날로 그 왕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총리를 시켜버렸어. 난 좀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부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내내 감옥에 있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공부한 것도 없고 영어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꿈 좀 해몽해줬기는 잘 좀 맞춰줬으면 너는 그냥 너는 무슨 역술가다 너는 앞으로 그냥 잘 해봤댔자 이런 좋게 해봤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냥 총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나오자 그날로 그냥 총리가 돼버린, 그냥 그에게 10여 년 동안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좋은 날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못하기를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결국은 그와 같이 어려운 생활을 지났다 해도 하나님은 하루 사이에 뒤져버리더라 이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어제
어제 없던 것이 오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제 어두웠던 것이 오늘도 어둡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르다 그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뭐 계속 보여주죠.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이들을 과연 누가 해방실 것이며 누가 자주민을 만들 것이며 상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를 이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드디어 바로 출애굽기 12장 430년이 마치는 날에 했어요. 430년이 마치는 날에 그냥 하나님이 바로 예언하신 그날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하룻밤 새에 그냥 끌어냈습니다. 바로 그래서 어제는 애굽 왕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져가지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버렸고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해를 이제 통과하게 되어서 홍해를 통과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을 가르고 이제 통과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이제 애굽의 병마를 타고 오던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다 거기서 이제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인을 너희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수백 년 동안 하루같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는 못 볼 것이다 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은 다시는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고 실제로 그들은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이제는 해방된 민족으로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른 곳이 이제 광야인데, 자, 광야에 갔어요. 자, 광야에 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가다 목이 마르고 그 다음에 또 양식이 없다 하니까 이들이 곧 뭐를 생각했어요? Yesterday 그때가 좋았어.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그들이 그때 과거를 막 그리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막 노하셨어요. 막 화를 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을 끌어내느냐? 너희들은 지금도 과거를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양식을 줄 수 없을 것이냐? 너희들 양식 내가 아주 그냥 매일매일 그야말로 그냥 배꼽살이 확 뒤집어지게 너희 매일 풍성히 주겠다. 그러면서 양식을 주시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자,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6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말이에요. 자, 때에 여호와께서 그 앞에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려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춘향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가 이제부터 양식을 내려주되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냥 무한정으로 쏟아내려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양식이 제한이 없는 제한이 있어요. 하루치만 무한정으로 준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루치만 거두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치는 한 오멜이라 해서 한 대박 정도, 하루에 3끼를 먹어도 결국 한 대박 정도 먹는 것인데 결국 그것을 매인이 각각 자기의 양식을 자기가 거두라. 혹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장막에서 못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거두라. 그렇게 해서 거두게 되면 그 양식이 이제 하루치가 되는데, 그런데 또 그동안에 며칠 동안 물도 없어가지고 또 갈아입은 적도 있었고 또 양식이 또 없어가지고 배고픈 적도 있었고 하니까 그래도 하루치 하루가 마가지고 이거 믿을 수 없지. 그래도 기회 봐서 이때 빨리 많이 마야 돼. 왜냐면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이제 긁고 마서 이제 그랬더니 여기 지금 봅시다. 13절 봅시다. 자,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하면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정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주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하루치만 거둬라. 그래서 뭐 빨리 막 싼 사람도 결국 한 오멜밖에 안 되고 또 천천히 한 사람도 결국 한 오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그중에서 또 한낱 한번 받았자 오멜에 한번 받아 넘치지 않으니까 이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서라도 더 많이 쌓아놨던데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즉 다음 날까지는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 아침에는 또 내릴 것이니까 그날 것은 그날 거두면 되니까 오늘 하루쯤만 하는데 불구하고 또 욕심껏 그 다음 날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은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다 썩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오히려 벌레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 중에서 예외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못 거두니까 안식일 전날 금요일은 또 너희가 이틀치를 또 거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은 갑절 거둔데 안식일 전날은 갑절 거둬요. 그래가지고 그 거둔 걸 그날 안식일 먹는데 그날 또 안 썩는 거야. 신기하게 다른 날은 썩는데 또 그날은 또 안 썩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진짜 믿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다 이거를 자그만치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그들은 기억했지만 그러나 그 후대가 잊어버릴 수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32절에 가니까 오멜에다가 한 오멜을 채워가지고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한 오멜을 채워 대대로 간수하라. 자, 그래서 한 대박 정도의 그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기 위해서 금항아리를 만들고 그 금항아리를 갖다가 언약궤에다가 담고 어디에다가 두더라? 성소에 두더라. 그래서 성소. 자, 그러니까 성소 하면은 그들이 뭐를 기억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면 언약궤 하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최소한도 하루 양식은 책임지시지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가는 곳이 계속 사막이든지 광야 하든지 할지라도 험악한 물 없는 것이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서 염려하지 마라. 하여튼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먹고 살아있다면 너희가 만약 내일 살 것이라면 분명히 내일도 또 이와 같이 양식을 주리라 해서 최소한도 하나님은 더 이상은 아니지만 하루치만큼은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은 최소한도 언약궤를 따라간 사람들한테는 최소한도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야. 굶어 죽을 자격이 없다. 최소한도 굶어 죽을 자격은 없다. 아무리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을 수 없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성소에 그런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실제로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뭘 믿어. 그건 옛날 사람들한테 얘기야 지금. 덮어놓을까? 물어 또 하니까 또 아멘 하네 그냥. 그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이야. 그랬는데 그럴 때 그러면 양식은 내가 책임지겠지만은 그러면 오늘 하루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 뭐 할래? 뭐 할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또 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고 너에게 명하노니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놓았은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최소한도 육체를 위해서 양식은 책임져 준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그럼 넌 오늘 하루 살면 뭘 할래? 가장 중요한 결정, 뭐를 택할래 할 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생명이시여 너희 장수시니까 너희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빨리 해야 될 결정은 뭐냐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즉 내 육체가 오늘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 또 뭐 하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장 15절 봅시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라. 자,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다리를 딱 이제 착지했을 때 이제 그때 그 얘기예요. 그때 이들의 속성이 뭐냐면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었지 하면서 과거를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아모리란 땅에 잠깐 지나갈 때 거기서 또 이방신을 섬기는 걸 또 생각하고 자, 그럼 너희가 이제 정말 이 땅에서 너희가 앞으로 잘 장구하게 살려면은 너희가 지금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과거에 너희 강건호 있었을 전에 있었을 때 그 바로 신을 택하든가 아니면 너희를 그 과거에 종되었던 데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인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 내가 여기서 자유하게 살고 있는 바로 이 오늘 너는 과연 과거의 신을 택할래? 아니면 오늘 일하는 양식, 오늘 하루의 양식, 아니 네 일생 양식을 책임지시는 바로 또 너희를 갖다 종되었던 자유하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을 너희는 섬길래? 너희는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다 백성이 대답해요.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절대로 나와 내 가정은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여호와서는 이제 여호와서는 죽었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 성소를 이제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 언약을 생각했고 그 안에 항상 그 망아리 만날 담은 그 망아리를 갖다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도 그들이 뭐 전쟁을 나든지 아니면 온역이 오든지 또 아니면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소한도 그 백성은 굶겨 죽지 않은 데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니까 결국은 그 성소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소에서의 성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것을 자꾸 대대에 전해야 되는 거고 또 자기도 자꾸 순간에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어떤 이제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면 자꾸 약해지려 할 때마다 결국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자기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성소의 존재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소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 성소를 헐어버리라 그 말은 뭐까지도 깨보송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언약궤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만나 항아리 이 모든 걸 다 무효로 시키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누가 자기 백성을 책임질 것이며 누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것이냐? 최소한도 앞으로 두고두고 쌓아놓고 장례를 뭐 수십 년 동안에 한꺼번에 내가 쌓아놓고는 못 살아도 최소한도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서 양식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조차도 만약에 그걸 말살시켜버린다면 결국은 자기 백성은 뭐가 되느냐 하면서 그들은 예수에게서 이제 굉장히 아주 분노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헐면은 없애겠다가 아니라 헐면은 내가 다시 세우리라죠. 그가 헐리는 성전은 자기 몸을 얘기한 것이고 자기가 일으키겠다는 성전도 자기 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책임진다 했던 하나님이 그때 하루 양식을 책임져서 살 동안까지 육체가 살 동안까지 책임진 것을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루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가 내가 책임질 터인데 하루만 책임질 것이라 나는 너희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내가 해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당시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저 뒤에 사람은 지금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아주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this day.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그 마치 그러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아까 우리 읽은 절에 보니까 이걸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염려한다면 이건 차라리 이방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바로 내가 이제 언젠가는 이 육체 매일 양식 먹고 매일 하여튼 간에 그냥 씻고 또 매일 또 하여튼 또 단장하고 해서 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지만 결국은 육체라는 것은 매일 집어넣고 매일 닦고 해도 매일 더 젊어지고 더 싱싱해지냐 하면 인정사정 없이 늙어갑니다. 인정사정 없이 낡아갑니다. 뭔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새도 먹이고 또 다른 짐승도 먹이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거는 이방인 권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기 아까 저 주기도면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되는 거서 구하라는 것 같지만 여기는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이냐?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식을 과거에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막연히 이렇게 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희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다. 이제는 너희를 낳으신 아버지가 준다는 말로 교정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계신 걸 안다면 아니 그의 백성도 먹이시고 아니 그가 만드신 짐승까지도 만드시는데 아니 천부인 너희 자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아예 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먹였던 거나 사실 신앙이 먹였던 거나 똑같은 이치에 똑같은 거예요. 다만 자격이 누구냐. 과거에는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당당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히려 너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만약 내일이 필요할 것이 있다면 내일 가서 구하라. 내일 오늘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없다고 내일 없는 거 아니고 오늘 안 된다고 내일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내일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날에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희 주제를 아는 것은 우리는 한날 뵙기 살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즉 한날만큼은 최선도 오늘에만큼은 최선도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오늘 해가 져서 오늘이 한 일부가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도 사실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죠. 사실은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도 콜롬비아의 호에 있는 그 우주선 항공사들도 그들은 16일 동안을 우주비행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 좁은 광양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사실 한국에 가는 거 좋지만 사실은 그 가는 기간 동안에 열몇 시간도 지겹죠. 요새는 좀 단축이 돼서 뭐 18시간, 뭐 16시간 뭐 잘하면 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22시간 그렇게 왔어요.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 지루해가지고 정말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정말 뛰어내리고 싶다.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 그래도 거기는 그 비행기차가 동체가 이만해서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루한데
만약 16일 동안 그 좁은 100m밖에 안 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공간에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16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얼마나 아주 조금 있으면 몇 분 후면 드디어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환영을 받고 드디어 집에 가서 드디어 또 이제 정말 이제 내가 그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또 좀 살 것 같다 하고 생각하기 바로 직전에 아니 그 하루가 바로 오늘 몇십 분 후만 만나기 작정인데 그 오늘이라는 그 날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냥 순간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 것을 우리가 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네가 더군다나 오늘이라는 날도 다 못 사는 주제에 오늘도 아닌 내일에 대해서 너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너희는 오늘은 나한테 의미가 없냐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뭘 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날 뭘 택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것 같이 우리는 살기 위해서 누굴 택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때 십자가 예수가 형에 달리기 전에 그때 이제 그때 한동안에 그 유대 나라에 그 아주 유명했던 그 강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6월절 때면 어떤 범인 하나를 갖다 이제 하나 특사를 해주니까 그럴 때 바나바를 놔주랴 예수를 놔주랴 너 오늘날 누굴 택할래? 그랬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오늘날 너희를 택할래. 우리는 바로 누굴 택해야 돼요? 예수를 택해야 돼요. 왜 택해야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예수를 내가 영접하기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택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자 무엇을 할래? 자 그런데 바로 그 오늘이라는 그 찬스를 아주 잘 잡은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 삭개오는 그가 이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할 정도로 키는 적어가지고 눈에 띄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그 예수가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그 삭개를 봤어요. 그러면서 삭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삭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가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손살같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참 주님이 내 가정에 임하신다니까 나는 내 소유에 내가 절반을 내가 바칠 것이고 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습니다 하고 딱 말했을 때 예수께서 뭐냐면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랴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삭개오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삭개오는 딱 그 장면 누가복음 19장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이상 그 이름에 대해서 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임한다는데 그가 바로 그 오늘이라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빨리 자기의 소유를 갖다 다 버리고 다 바치고 예수께 자기 믿음을 보였더니 예수께서 오늘 네 집에 가정이 구원이 임했다 그랬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럭키한 사람이에요. 또 럭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가 둘이 양쪽에 달려서 죽었어요. 근데 한강도는 주여가 안 그랬지?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거든 그리스도거든 나도 내려주고 당신도 내려달라. 그래서 우리 더 살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한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는 얼마 안 남은 그저 경각간에 달린 얼마간의 그 호흡 중에서 최후의 인생의 마지막 그 나락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는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예수한테 구했다가 결국은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어떤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는 그랬어요. 무슨 그가 농사를 졌더니 그냥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창고가 아주 모자라. 그래서 창고를 더 줬어요 하면서 여러 해 먹을 내가 소출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아주 창고에다가 쌓자. 그러면서 자 이제는 내 영혼아 즐겁게 이제 쉬자 그랬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자 네가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널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것이 되겠느냐.
자기의 영혼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바로 그날에 여러 해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뭐를 결정하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가 죽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는 죽으면서 유감 없이 그는 몇십 년 좀 더 살 수 있는 걸 내가 더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해서 조금도 애석하지 않고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조금도 원망 없이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뤄요? 뭘 다 이뤄요? 그럼 뭘 다 이룹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난 날이 있는데 죽었습니다. 사람같이 살고 났다가 죽어버리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같이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살아야 그는 그 전에, 죽기 전에 와 죽기 후에 와 동일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누구시냐 하면은 태초부터 계시던 영원부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그가 나타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그가 지음받은 날이 있던 피조물인 마귀가 그가 하나님 되려고 착각했던 그 마귀를 정죄해버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음받은 날이 있어서 육체 동안에 살다가 결국은 육체에 숨고는 죽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에다가 그 피를 흘려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할 일을 다 하신 것입니다. 다 하시고 다 마치셨고 그는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몸이 썩어질 수 없는, 없어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몸, 그래서 바로 그 몸이 부활하셔서 그것을 바로 아버지께서 입증시켜줬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가 가셨다가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보내신다고 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가 다락방에 모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아이고 화닥증 걸려서 못 이겠다 해서 떠난 사람, 또 이틀이 또 지나니까 또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열흘이 되니까 처음에 500여 명이 모였었다가 120명 정도 남았을 때 드디어 보내시겠다는 성령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하루새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막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해지니까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었어요. 자,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름이에요. 자, 그 이름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육체는 갔다가 젊음이라는 어떤 한 피크에까지 임었다 다시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점점 이렇게 디클라인 되죠. 점점 퇴조가 되죠. 점점 사과가 없어지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이 안에 예수의 피는 영영한 피요, 또 그 이름도 영원한 이름이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오늘이라는 하루만 우리가 허락되었고 그 하루만을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영혼만큼은 영원히 변함없이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같이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 계신 곳은 기쁨도 변함이 없고요, 또 즐거움도 변함이 없고요, 또 영광도 변함이 없고요, 안식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 가가지고 찬양을 받나 한다니, 아니 찬양 이거 몇십 분 하는 것도 지겹고 그냥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영원히 한다니? 나 차라리 그런 천당 안 가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영혼을 착각을 하시는데, 착각이 뭐냐면 길다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말은 현재만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항상 거기는 뭐가 없다 했지? 해가 없다 했어요. 등도 필요 없다 했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피곤했는데 아주 내가 거기 가서 시큰 잠이나 자야지. 시큰 잠이나 자야지. 그런 사람인데 거기 가면은 잘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고 또 피곤해야 자는 거지. 또 지루해야지 자는 거지요. 텔레비도 보다 보면 너무 오래 보면 얼마나 지루합니까? 꺼버리고 또 찾아. 뭐 아무리 재밌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막 희희낙낙하는 것 같아도 처음에 글쎄 합격 통지서가 왔대. 무슨 승인 통지서가 왔대. 그게 뭐 또 기쁘다고. 참 감사하다 기쁘다고. 그래서 그게 몇 시간 가냐 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 뭐 기뻐? 더 기뻐하죠. 흥분해가지고 기뻐합니다 다. 기뻐해. 참 기뻐해. 근데 나는 벌써 그 다음을 보면 뻔한 거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기쁘다 내일은 안 기쁜 거니까 인생은. 그렇지만 하늘은 오늘과 내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기쁨, 항상 그 기쁨이 충만한 곳에 우리가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런 그 날에 들어가려는 자격을 얻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게 되면 너는 오늘을 위해 살리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위하여. 자, 내일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과거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위해 산단 말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 즉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정신병자들이 왜 정신병자냐면 과거에 집착하니까. 또 가슴 알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를 받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또 아니면 내가 옛날에 너무 못된 짓을 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져가지고 과거 때문에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과거 때문에 망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뭐냐면 아예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침례하는 순간에 과거와 함께 죽었고 과거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 회개도 옛날에 1년 전에 회개한 거 또 1년 후에 회개하고 또 2년 후에 또 회개하라. 그러면 옛날에 중국집에서 나올 때 요즘에 이렇게 훔친 것도 또 옛날에 또 학생 때는 또 그때 또 먹고 도망가는 게 또 유행이었었다고요. 또 참 이런 도둑놈 신방 어디서. 그래서 하여튼 먹고는 누가 먼저 도망가냐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잡힌 놈이 이렇게 내고 아니면 그냥 혼나고 그랬는데 그럴 때 아주 그게 무슨 무용담 같이 말이야. 그런 걸 타고 잘났다고 그랬었다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도둑질한 거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흥회 때 또 회개했어요. 내가 도둑놈이라고.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오셔서 또 회개하니까 또 2년 전 얘기 또 회개하는 거야. 또 3년 걸 회개하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피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죄를 씻어버리고 할렐루야. 과거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번에도 나사 트리뷴에서 나사에서 나오는 신문사에서 어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그 어록 있죠. 말한 유명한 말들을 쓴 중에서 굉장히 인상나는 게 있는데 큐리라는 사람 있잖아요. 마담 큐리. 아마 그 원자 분자 발견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I never see what has been done. I only see what remains to be done. 나는 내가 과거에 한 거에 대해서는 난 절대 보지 않는다. 과거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remains to be done. 앞으로 남아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만 나는 집착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위해 사는 사람은 과거에 잘했던, 아니 과거에 후회가스러웠던, 아니 과거에 못했던 과거는 떨쳐버리세요. 오늘 생각하고 사세요. 자, 그러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위해 사는 게 뭐뭐가라 그랬죠? 지금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왜? 내일이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너한테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우쳐준 것은 너는 영원히 못 살아. 네 계획같이, 네 생각같이, 네 감정같이 영원히 살 것 같아? 천년만년 살고 지고 했는데 죽었어. 아이고 이럴 줄 몰랐다. 되고 지고 하지만 그럴 줄 알아야 말. 성령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고, 아니 인간이 최소한 더 잘 만들어도 아는 것인데 성경을 알고 나면 더욱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바로 이 오늘이야말로 내 일생을 결정짓는 날이에요. 바로 내 일생 결정이고 내 앞으로 영혼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어제의 결정이 오늘 나를 만든 것이고, 오늘의 결정이 바로 나를 만드는, 내일 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원 날아가서 영원히 후회하고 내가 눈물 뿌리면서 이를 갈고 슬피면서 어두운데 내 지우지 않으려면 오늘을 내가 최고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내가 무엇을 준비해주나, 또 학자금을 준비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누구라고 말만 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정말 요새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너무 성실해요. 너무 현실에 성실해. 그런데 그가 왜 지금 교회를 못 오냐? 지금 한 달에 부어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한 해 앞에 최소한 1,000불을 부어간다는데 3명이 3,000불을 번대요. 3,000불씩을 페이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대학 갈 자금 있죠. 이제 애 낳았어. 이제 막 낳았어. 근데 그 애까지 다 보여 지금부터. 최소한도 20년을 내다보고 20년에 앞으로 있을 사건을 이리 땡겨가지고 내가 아니면 대학 못 가. 내가 없으면 대학 못 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 매여가지고 그 일 하느라고 교회를 못 와요. 이 어리석은 자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현실은 성실하고 현실은 똑똑하게 잘하는데 어떻게 해서 꽉 막혔는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우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일생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나한테 지금 보장받아 있고 확실하게 내가 살아있다는 날이 오늘밖에 더 있습니까? 내가 확실히 살아있지요? 바로 내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날, 내가 확실하게 나 영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옛날에 과거 교회 다녔었대요. 근데 아버지도 장로였었는데 요새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래요. 왜 못 나가냐니까 자기 미국 와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주일날에 자기가 지금 세븐데이스 일한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를 가셔야죠. 아 글쎄 자기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앞으로 꼭 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다녀가도 교회 못 나가고 세븐데이 일하다가 죽은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아주 총 맞아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장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바로 자기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모르나 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루밖에 허락된 시간이 없다고 알려주었건만 그것을 내가 망각했다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렸다. 누굽니까? 바로 그게 마귀가 하는 거죠.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모르는 자가 바로 마귀가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오늘 하루만을 나가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오늘 하루만 나는 허락받았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한테 만약에 아주 정말로 눈앞이 반짝할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나한테 그런 선고를 받았다면은 난 뭐 할 것입니까? 암 선고를 받게 되면 뭐 앞으로 6개월 많이 걸려요. 6개월입니다. 2, 3개월 아니면 거의 다가 벌써 이미 이제는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자, 2, 3개월을 남았다 해도 그때부터 탐험하기 시작하죠. 너무 짧으니까.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하루만 만약에 허락받았다. 하루만 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습니까? 저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앙케트를 냈었어요. 사람들한테. 자, 우리 만약에 독자가 앞으로 하루만 산다 하면은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앙케트 설문에 뭐라 하냐면 뭐 조상묘를 선조의 묘를 찾아간다. 아니면 또 친지를 찾아간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난다.
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또 무슨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한다. 어떠면 종교에 기여한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과연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가족을 하고 마지막 날을 지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에 귀한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교도 물론 종교 나름이지만 그런 사람 별로 많았지 않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다 나름대로 이것도 무슨 선조의 묘에 가보겠다. 가서 뭘 합니까?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가족과 만나서 뭐 합니까? 가족한테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유언을 한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고 나한테 무슨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막상 그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별로 생각하고 살지 않다가 무슨 물어보니까 당황하니까 또 맛있는 거 먹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오늘 돼질놈이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뭐래? 아마 되게 먹고 싶은 걸 못 먹었던 게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냥 막 먹고 죽어보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지 모르지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실소를 자아내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가. 자,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단 물어봅시다. 바로 오늘 하루만 만약에 나에게 시간이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연이 그 젊은 나이에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지체 중에 지체를 하나 잃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30점 넘은 얼마나 청청한 나이입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 신방을 했을 때 며칠 전입니다. 죽기 전에. 근데 이미 말은 못하는 건 오래됐고 말 못한 지 오래됐고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리고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자기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을 때 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는 아예 호스피스를 가라. 그 말은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가서 죽을 날 준비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결정 났으니까 이제 뭐 할래? 내가 권하는 것은 이제부터 빨리 내가 그랬어요. 막 아파서 하루하루 고통되게 살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간증문 네가 하나 써라. 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예술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병이 들어서 나는 지금 며칠 안 남았다는 이런 진단을 받고 나는 완전 그걸로서 이미 사형선고 내린 사람인데 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다행히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내 영혼은 천당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간증 써가지고 프린트를 해라. 프린트를 해서 나가서 내가 돌리라고 했어.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루하루 사는 게 자기 몸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또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잔인한 처방입니까? 나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깝다 이 말이야. 이제 몇 날이 안 남았는데 그 남은 날 동안에 정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예수께서 담대하게 말한 것 같이 바로 오늘을 내게 주었을 때 나는 하루를 복음 전하다 하루하루 귀신족을 뻥어치다가 그가 매일 하루를 마지막 살듯이 살다가 드디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 하이다고 하잖느냐 이 말이야. 그러려면 정말 하루를 이제부터는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보내야 되는데 과연 이제라도 마지막 이 꺼져가는 이 숨을 가지고 말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전해야 정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소리 하지 않겠느냐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너무 고통스러운 물론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참 가슴 아픈 것은 죽어서 가슴 아프기도 했고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난 그렇게 다니면서 그걸 전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굴 보면 모릅니까? 이 사람이 중병이면 모릅니까? 죽을 사람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전단지를 줬을 때 그 받은 사람이 얼마나 충격 먹었겠습니까? 에이 나 이럴려면 예수 안 믿어. 그럴 사람이 있을런지 아니면 너무나 충격스러워서 아니 예수가 뭐길래 아니 과연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내일 죽어갈 사람이 나와서 저걸 전하는가? 얼마나 충격을 먹고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않겠는지 누가 합니까? 그래도 다양한 것은 그래도 헌금을 15,000불을 했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그걸 보는 순간에 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 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가 정말 잘한 것은 그가 만약 그걸 안 냈더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쓸 뻔했는데 그래도 15,000불이라도 그가 죽기 전에 있는 걸 통틀어서 다 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아버지요
나 오늘 바로 이 하루 내가 그냥 한날 그날이 그날 생각하는데 어제는 오늘따라 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있었지만 내일 나 없을지 몰라요. 나 오늘 숨 쉬고 있지만 난 내일 숨 끊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최고의 일을 결정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최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야말로 내 일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듣고 또 하루 또 그냥 때우고 예배 때우고 가면 속는 거예요. 당신들은 속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또 속고 하루 또 속고 하루 속고 사는 천당이 문 열어서 들어오라 할 것 같습니까? 나는 날 뭐라 하지요. 이 순간에 정말 자신 정신을 차리고 작정하세요. 정말 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매일 난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정말 나는 오늘 하루 차라리 예수 전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교회 일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를 충분하게 오로지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교회 위에 살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 살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은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옆에 사람 붙잡으세요. 이렇게 예배 보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물거품같이 깨져볼 것입니다.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왕왕대고 소리를 칩니다마는 저도 과거 속으로 점점 사라질 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서 나는 점점 오늘이라는 이 날, 나와는 관계없는 날이 되는 과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목사가 살아있을 때, 바로 오늘 정말 내 영혼에 정말 충격적인 만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은 나는 정말 바로 오늘 나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형제 자매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말게 해주시고 바로 오늘에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루만을 우리가 아버지 내일도 주님께서 다시만 살 것이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넘어가시면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아버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주님 앞에 묻들어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도와주니 모든 마음을 결정하고 역사에 주시고 오늘 최고의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아버지 나라를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를 드리게 드리고 아버지 하루를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 하루에 모아서 주님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